111페이지 근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자유롭게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대적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성경은 이러한 전쟁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 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직장 상사, 또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매일 구박하는 선생님, 매일 잔소리하는 부모님,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밤낮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우리 아이, 그리고 애정을 넘어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린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대적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비록 총과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는 없지만 그 어느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피를 말리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들은 강력한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는 그들의 세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선포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온 열방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선포됨으로써 치열했던 영적 전쟁은 종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들과 교회 사이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으며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를 향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거세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모든 지휘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돌입함에 있어서 가장 명심하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뜻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모든 지휘관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산은 있는지 아군의 전투력과 적군의 전투력을 비교하고 또 적군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하는 영적 전쟁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즉 대적의 정체성과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며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대적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임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2장 전체를 보시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소가 땅에서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용은 옛뱀 곧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용의 구체적인 외형과 그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은 크기가 아주 크고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이고 또 각 머리에는 각각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용의 형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접할 수 없는 희귀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려지지 않죠. 그래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용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위엄이 있으며 위풍당당하며 권위 있는 통치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존재로 표현하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은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계속되는데요. 성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을 실패자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패배자로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던 용은 정작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혹시 용과 미가엘 사이에 있었던 하늘의 전쟁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스타워즈나 혹성 탈출과 같은 SF 영화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골리앗을 묘사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런데 이에 맞서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준 모든 것들을 입지 아니하고 고장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위험 있는 골리앗과 비교하자면 참으로 나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약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 구주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에 대하여서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머리와 10개의 뿔과 7 왕관을 가지고 있는 용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며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에 의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권력의
희생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용이 승리자이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패배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이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었고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패자와 패배자라는 마귀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갈 곳을 잃은 용은 땅으로 내쫓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분하게 여기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여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잉태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자 내막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배후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이미 패배한 패잔병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용의 외형은 7머리와 10개의 뿔 그리고 7왕관을 가지고 있는 화려하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때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마귀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발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한 국가들은 그저 순순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여 1%도 채 되지 않은 낮은 가능성을 바라보며 총공세를 퍼붓는데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태평양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전투기와 조종사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추하려 하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전쟁을 역전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자신들의 유능한 조종사와 전투기를 잃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본의 공격을 최후의 발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이죠. 하지만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박살났고 다시는 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에 겁먹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순교를 통하여 널리 확장된다는 것을 마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마귀는 자신의 전략을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바꾸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용의 전략이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의 이미지는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박해하려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뱀은 자신의 뛰어난 언변을 사용하여 속임과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게 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를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공격은 결국 땅을 이용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귀는 실패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실패한 실패자임과 동시에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용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마귀의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아주 아름다운 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을 향하여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유일한 길이지만 아주 작은 길 하나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길이 아주 좁기 때문에 그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요.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사이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니 저 앞에 엄청나게 큰 사자 2마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크리스천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사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겁에 질려가지고요. 다시 되돌아감으로써 그들의 순례의 여정을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마리의 사자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갈까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름다운 성의 문지기가 갈팡질팡하는 크리스천을 목격하고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지기의 이 외침을 들은 크리스천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한 걸음씩 사자를 향하여 내딛은 크리스천은 마침내 사자 앞에 도착하였고 사자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의 말처럼 사자는 그저 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크리스천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사자의 실체에 대하여 깨닫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지기의 도움으로 사자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 그에게 임하였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과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힘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대적의 정확한 실체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미 패배한 마귀의 발악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용의 최후의 공격에 이 땅의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피난처로 삼아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여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우리 구주의 초림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12절 말씀에서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끝나게 되고, 마귀와 마귀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실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였던 이 땅의 교회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처럼 그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고대인들의 생각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 정도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존재들을 그저 물질세계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정신이나 힘 정도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귀와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의 주된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이들은 용의 부하, 하수인 것이죠. 그처럼 지금도 교회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똑똑한지 밖에서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도록 미혹하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과 지금의 공격은 발악하는 것이며 그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과 그들의 공격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잠깐 동안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달콤한 속임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비록 마귀의 권세에 의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비참한 운명을 겪으셨지만 죽음과 부활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의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왕 되신 구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